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므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의 것 땅의 것 알고 감으로 무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이리는 캐롤할 수 있어 자기를 자랑했던 것들 다 회개하라. 가인의 캐롤에서 나를 조금 자랑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수혜를 레이스 있어 잘 들어보라. 오늘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혈기낸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앞질러서 가다가 보면은 자기가 죽는 일이 생기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라. 너희를 이곳에 인도한 것은 내가 인도했으며 딴 사람이 인도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되겠지만은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도리어 꺾이고 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를 떠날 수가 있음이니라.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하나님께서 말하라면 말하고 증거하라면 증거하고 언제든지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급히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일이 이러한 것이니라. 오래전에 참 모든 것들이 작정됐던 것, 예비됐던 것들을 때가 되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이 자리에 세웠은 것이고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은 그들은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제들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이르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고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희가 충만해지라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너희 믿음을 저버리고 너희 생각으로 가면은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이니 항상 믿음 안에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네오에스코에스케르리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 너희 방법으로 된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상하는 것이고 병드는 것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라를 필요로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며 증거하는 것이 있고 나타내는 것이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 이루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와이시에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한번 손 들고 감사하시고 각자가 봤는데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는 성경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인한테 묻지도 안 하고 서산에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가서 무엇을 할까요? 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랍니다.
뭐 몇 명 데리고 가라. 누구누구 차출해서 데리고 가라. 뭐 노는 날인데 노는 날도 없이 그냥 들고 가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작정하셨던 것들을 그 시간이 되니까 막 밀어붙이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원장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하다. 예, 독재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만 알고 나는 또 딴 사람은 뭐냐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 너희가 온 것이 아니다. 때가 돼서 내가 다 급히 불렀다. 내가 급히 불러가지고 오게 한 거다. 뭐 어떤 때는 뭐 밤중에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차 타고 내려가다가 영주 배 집사님 집에 들어가자. 예, 전전우 집사님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집 사라는 거야. 갑자기 짐을 싸라고. 그래서 마치 도둑질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또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싣고 그렇게 하고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니까 배 집사님도 주저하지 않고 막 빨리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기 올라가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그냥 있다니까는 올페가 나왔어요. 올페가 이제 직장 갔다 오고 나니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러니까 남편도 없이 10년 된 게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됐지. 예.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어머니 보고 빨리 짐 싸.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짐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히 택시 불러가지고 부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막 10몇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래 급히 싸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몰랐겠죠. 근데 이제 버스, 택시를 불러놔놓고 짐을 갖고 싣고 나니까 올케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잘 살아가라. 잘 살아라가 아니고 잘 살아가라. 말에 어깨가 있죠. 네가 그동안에 힘들었다.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 먹고 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어머니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잠도 좀 자고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밥 먹고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싫다는 거죠. 원수의 장난입니다. 집안에도 이렇게 뭐 건부럭지 하나 떨어졌으면 얘는 딱 죽게 되면은 깨끗해져요. 근데 하기 싫어서 에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원수가 들어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어지러 놓고 널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많은 걸 갖다가 쳐부져 가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안 할 때 에이 하고 났을 적이에요. 그래서 김치 한 조각이 남은 것을 내가 챙기기 엮기 싫어 가지고 망설망설하다가 에이 하고 버렸어요. 니 그딴 식으로 하면은 싹 다 끊어버린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거 하나 김치 한 조각이 치고 엮기 싫어서 에이 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통해서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잘못되면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도원만큼 보아교회만큼 먹을 것을 갖다가 쎄를 부어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기도원에 여러 군데 단기에 다녀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야,
여러분 계시네요. 가서 밥을 사 먹어요? 공꼴로 먹어요? 자, 공꼴로 먹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공짜로 먹는 데도 있고 안 먹는 데도 있고. 공짜로 먹은 데만 손 들어. 공짜로 먹어본 사람만 손 들으라고요. 4분, 5분. 5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짜로 먹는데 여기처럼 그렇게 자꾸 챙겨줘요? 생선에, 고기에, 닭고기에, 돼지고기에, 추어탕에, 마마. 요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이뻐서. 할렐루야 기도원, 예루살렘 기도원 두 군데 제가 갔을 때 밥값을 안 받았어요. 그러는데 반찬을 여러 가지 주는 건 아니에요. 한두 가지. 또 밥값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많아봤자 2-3가지 될란가 그럴 거예요. 국하고 김치나 안 그런 반찬 딴 거 하나.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자꾸 주실까? 모질하지 않도록 막 진짜 초무저주예요. 초보주. 네. 어저께도 바지락 때문에 나갔어요. 오늘 할 일이 있었는데 안 했네요. 오늘 1시간 총 없었는데. 어제 시장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갈 적에는 바지락을 좀 사려고 갔어요. 갔는데 한 60만 원어치 사갖고 왔을 거예요. 나 때는 조금 사려고 50만 원만 가고. 얼마 가져가요? 50만 원 가져가래요. 그래서 50만 원 가져가는데 한 60만 원어치 넘었는가 덜 되는가 지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 가니까 고기가 없어. 그 시간 되면 장을 파장하는 것을 마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한번 시찰차 가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다 끝났어요. 네, 새벽시장. 그래서 다시 자갈치 와가지고서 이제 물건을 샀는데 그냥 나올라 그랬어요. 그냥 나올라 했는데 나올라다가 뭐가 생각나가지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생선 몇 상자 사고 또 나와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사고 이렇게 했는 것이 돈이 그렇게 들었어요. 밥값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있을 것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을 따라 해야 되는데 억지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역시 이제 오늘 누가 그래 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혈과 분내는 거. 혈과 분내는 거 다 회개하시고. 예.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되겠냐면은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를 잡아먹는단 말이 있어요. 말씀 있죠? 예?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를 잡아먹는다. 그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다가 속이 상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 불평불만을 했어. 화가 났어. 시민질 났어. 욕을 했어. 비방을 했어. 판단했어. 정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죽어요? 했던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시키려고 했는 것이 도리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못 가고 내가 예수를 잡아먹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기도해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저 오늘 구원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갖가지로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데 그 사람한테 말을 전화할 땐 전해야 되고 전하지 말라 할 땐 종고만 해야 되고
하는데 막 내가 왜 이렇게 얘가 안 믿어? 왜 속상하게 왜 이렇게 안 믿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렇게 하다가 여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이 아직 믿음 안에 다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한 번씩 속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니는 뻗떡하면 맡겼다가 도로 또 찾아갔다가 예. 수틀리면 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거하고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냅든지 보라.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영혼 부탁합니다. 이 영혼 어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영혼 꼭 보내주세요. 뭐 어째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이제 맡기는 기도가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맡기는 것보다 이제 하다가 식인질 나니까 죽든지 말든지 뭐 몰라서 예수 못 믿겠나 뭐 어쩌고저쩌고 모르겠다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다 가보라 그러니까는 니는 뻗어가면은 맡겼다가 뻗어가면은 찾아갔다가 뻗어가면 맡겼다가 맞는 거예요. 끝까지 속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영혼 보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지르다가 도리어 휘는 것도 아니고 꺾여 푸는 거야. 꺾이면은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으면은 좋긴 좋죠.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으면은 순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계속 해놓고 근데 한 번씩 전화를 할 때 교회 가자 안 오고 뭐 믿자 안 믿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다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다루는 거죠. 오늘 결혼식에 가가지고 은혜가 이제 그래도 참석했더라고요. 참석하겠나 못하겠나 이랬더니만은 그냥 기도하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참 좋은 옳게 몰라다 네가 죽을 뻔했다. 내가 그랬거든. 좋은 옳게잖아요. 오늘 주례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다 봤잖아요. 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거 목사님은 몰라. 이 김재희 목사님도 은혜가 있는지 모르고, 예. 다행히도 지금, 혜영이도 지금 은혜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진짜 알자를 이제 들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드러나지 마라. 죽은 척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인데, 들은 분이 계시고, 듣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남편한테 자꾸 이따무라 하는 거라. 그게 속이 상하니까 하다가 한 번씩 입을 벌렸다 하면은 박치기. 입 벌렸다 하면 박치기.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가 뭐를 하다니까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 이게 동남 쪽이었는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청소기를 돌리니까 먼지는 도로 빠져나가잖아요. 청소기 돌리면 먼지는 도로 빠져나가요. 빛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엄청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기가 또 딱 되면은 청소기 속으로 쫙 다 들어가. 그렇지만 또 뒤로 또 빠져.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다가 성경 원어에는 우리는 흙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는 티끌이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사람이고 남편은 티끌이야.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할 적에 티끌이면은 후 불면 날아갈 건데 그래서 후 불어서 슉 갔다가 또 다시 씩 모여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후 불면 날아갈 거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네 올리 내 올리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싸운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다니까 자꾸 내가 죽은 것 같이 네 죽어라. 내가 죽은 것 같이 네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나도 죽고 내가 죽을 때 이미 너는 죽어서 나와 함께 장사된 바가 되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제가 뭐가 돼요? 죽어서 장사가 돼버려야 되는데 귀신이 돼서 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턱 나타나가지고 남편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남편은 이게 죽었는 귀신이 자꾸 나타나거든. 땅속에다 갖다 자꾸 묻으려고 하는 거야. 지 밟고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땅속에 갖다 묻으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으라 얘기죠. 죽어서 자기는 죽고 재물이 되라. 아내를 위해서 죽고 남편 재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고 재물이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 재물이 되려면 죽어야 재물이 되지 안 죽고 재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 귀신이 돼서 귀신이 돼서 살아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생각했고 알았던 것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예수님께서 니는 죽었으니까 땅속에 들어가 있으라는데 내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니까 남편은 이놈의 죽은 놈의 귀신이 자꾸만 갖다 묻었는데 시체가 살아나는 거야. 귀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따다붙다 하니까 남편은 자꾸 갖다 물으려고 난리. 그것이 딱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았다고 입을 띄니까는 남편은 죽여보자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귀신이 돼서 나타나지 마라. 죽어서 재물이 돼야 되는데 귀신이 돼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하는데 아주 오늘 주례사 나 지금 보는 중에 제일 주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죽어서 재물이 되는데 죽어서 귀신이 돼서 나타나지 마라. 귀신이 돼서 살아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100%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처럼 아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밥을 내가 먹고 늦게 올라갔어요. 입장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딴 데 가면 꼭 먼저 가서 기도하고 막 다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미리 가가지고 이제 간단을 보고 이제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몇 번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내려갔는데 근데 그 외에 이제 아무것도 시킨 게 없고 그냥 부부 이제 서슴저게 감사하는 거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세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사진 찍을 때까지. 사진 다 찍고 끝나야 제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주례사를 하시는데 명주례사를 했는데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누가 지금 목사님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가 하시냐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던 말씀을 오늘 주례사를 통해서 들으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하고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재물이 되라. 그래 놓고선 뒤에는 사역자이다. 둘 다 종이다. 그랬잖아요. 둘 다 종이다. 사역자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해야 되는데 장가 가고 나니까 주일 빠져먹고 애 아프다고 못 오고 뭐 한다고 못 오고 그 상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사모를 구했느냐 아내를 구했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들으신 분은 서약할 때 물었죠. 사모를 구했느냐 아내를 구했느냐 이랬거든요. 네. 남편을 구했느냐 목사를 구했느냐. 예, 그러니까 그게 답이에요. 둘이 다 사모.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고 지금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사모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아니고 사모예요. 그래서 목사 아내가 되면 자기도 사모가 되는데 왜 사모를 구하랍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역자다. 동등한 사역자인 거예요. 동등하게 취급해야 돼요. 서로가.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아내를 바꾸는 거라. 말은 사모인데 일을 하나도 못하게 하죠. 일을 못하게 해요. 우리 박선자 권사님도 사모님이었잖아요. 사모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언사가 있는데 일을 못하시니까. 그냥 소뚜껑 운전밖에 못해. 사모인데. 소뚜껑 운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태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면 사례비를 올리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여자가 돈 벌어야 돼요. 예. 사모가 사모일 못하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부교육자도 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이는 바로 취직자를 구해야 돼. 그랬거든요. 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재림 목사님도 집이 조금 이렇게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아유, 혼자 이렇게 다니려면은 좀 멀겠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허락하는 거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부동산 아저씨한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데 저쪽으로 바로 나가면은 멀질 않대요. 차 타는 데가 바로 옆에 있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허락이 안 되는 걸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할 것이 있고 선포될 것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저희 성령께서 네 영혼의 복된 소식을 쫓아가라 하시고 내가 너를 상대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미리 약속하신 거 이 말씀 주시면서 네가 전에 간구했던 것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한테 기도를 통해서든지 갖가지로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한 것을 기억을 하고 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뭐 약속한 걸 안 해주시면 왜 약속을 안 받아주세요? 네. 왜 안 들어주세요? 한번 따져봐야 돼요. 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나가서 이제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오늘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심장병이 있는데 이 심장병에 대해서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또 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 것들, 특히 동생을 자기가 옛날에 어릴 때 자취하면서 굉장히 속상하게 하고 심장을 상하게 한 거 또 해결시키라 그래서 해결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아들에 관해서 묻는데 어떤 분이 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이 좀 힘들 것 같다,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묻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이제 아주 불도가 심하신 분인데 그 성설스님 밑에 옛날에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라면서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리고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불교든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다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그 기도원을 소개하고 언제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온나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지만
또 우리가 점검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돌아서서 오면서 과연 우리가 이 불교나 또 거기서 얘기하는 거 다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차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결국 복음이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것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죽는 것이다. 예수님 경험했고요. 무엇이든지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의심연명 회개하라 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도 약속하신 말씀 주셨고 나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자라 하십니다. 싸울 때는 원수마귀가 들어갔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래. 아멘. 영원히 기분 나쁠 때 건들지 마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감단을 통해서 너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을 믿고 따르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라. 근데 그 언약을 잡다 놓쳤다 그러니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라 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잡고 내 마음에 안 믿어지면 던져보고. 예, 네. 예,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이 복음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처음에 그거는 받았는데 계속 말씀 들으면서 감사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약속은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키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약속을 지키시고요. 저한테 이제 온전히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할 때인데 네가 사람과의 약속도 약속 장소에 갔어야 네가 지키지 않느냐. 근데 왜 내 약속을 안 지키냐. 그렇게 하신 것이 지금 기억나요? 그래서 예라고는 해놔놓고 안 하고 무엇이든지 해놔놓고 안 하는 게 너무 약속이라는 게 약속 안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당연히 이 다방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나도 참 어지간히 기다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약속 장소가 딴 데였구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약속도 약속했는 장소에 가야 만나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해 나누고 약속 장소에 안 오면 못 만나요. 여러분들을 부를 때 보아기도원에서 부른다. 그럼 보아기도원에 가야 만나요. 또 딴 교회에서 부른다. 그럼 딴 교회 가야 만나요. 그러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짝으로 불렀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가고 있었다가는 자꾸 안 되죠. 자꾸 힘든 일만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때가 돼서 부르기 때문에 그때가 딱 넘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즉시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출발 이렇게 했는데 뒤돌아보고 뭐 한 가지 번들어 놔놓고 갔다. 그러면은 완전 네거티브죠. 눈앞에서 차가 눈앞에서 버스 떠나고 가서 겨우 성질 나가지고 화를 막 버럭버럭 나는 걸 참고 억지로 해가지고 버스 타고 갔어. 가면 기차가 떠나. 또 기다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갔어. 그러면 거기서 버스 타려면 버스가 또 떠나.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들어.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빨리 쫓아가야 돼요. 출발 가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거제대교 가라 할 때 갑자기 우리가 전혀 정신 먹고 예배드리고 정신 먹고 앉아있는데 출발! 그래서 뭐요? 어디를요? 그러니까 거제대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가니까 전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권사모님은 뭐예요? 권집사님이 5분 있다가 나오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벌써 5분 만에 싹 다 타고 떠나버렸어. 한두 명이 아니고 이 미리 준비됐던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출발하고 나서 난 나간다 하면 나가버리니까 쫙 나와가 쳐다보고 그것도 차도요. 차 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차가 여러 대로 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차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다 나오니까 그 차에 다 타고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준비하고 예산 짜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그대로 나가면 되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차를 갖다가 준비 안 했죠. 그냥 나가는 대로 타고 가라고 먼저 출발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차를 갖고 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는 2대만 운전했는 거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하게 되면 계획하고 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타는 대로만 먼저 타고 차 타고 가라고 참 일찍 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우리 늦게 올라갔잖아요.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올라가서 좀 자리에 앉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훨씬 넘어서 한 반쯤 하고 나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줄에서 말씀하신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다. 안 해도 될 때는 그렇게 하시고 해야 될 때는 미리 가가지고 먼저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데 아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제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오늘은 잘 들어봐라 그러시고 거기에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회개할 건 찾아서 회개해라. 저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기로 우리 큰아들에게 죄진 거 많다. 그에 대해서 용서하고 회개하라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라. 네, 용서해달라 하시고요. 그 아들에 대해서 했는 거 잘못된 거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지 아비의 빈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식한테 가고 축복을 빌면 축복이 빈 대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예, 또 감사할 건 감사하시고 기도할 건 기도하시고 예. 복을 믿고 따르기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오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냥 못했죠. 예, 엄청 손해봤죠. 예. 저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말씀 주시고 선지자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그 축복을 믿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어저께 한 회장님한테 처음에 전화를 받고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하라 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이제 주식을 좀 팔고 싶다 그랬거든요. 좀 팔고 싶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팔아도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뭐 어느 날인가 모르겠어요. 그날 이상한 뭔가 있던 어느 날 딱 10시에 뚜껑을 열어라 그랬거든요. 10시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빨리 팔아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늦은 거야. 늦어가지고 10시에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4,000원이 12,000원으로 돼버렸다라든가. 근데 자꾸 내려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라고 그랬으니 시간이 넘어지면 파는 거야.
그러니까 딱 뚜껑 열었을 때 그때 바로 팔으라고 했거든요. 바로 팔으라고 했으니 거기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한 회장님 역시 시간을 딱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뚜껑을 열었을 때 시간이 좀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꾸 쭉쭉쭉쭉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려갈까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팔고 나니까는 앞에 거보다 2,000원이 다운됐으니까 주식이 뭐 100주를 팔았다. 그런 것 같으면 2,000원씩이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좀 더 팔아야만이 빚이 청산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요건 월요일 날이 되는 것도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이 되는가 몇 시에 뚜껑 열어가지고 바로 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바로 하라는 건 그 시간 넘고 나면 다운된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꾸 좀 올라갈 거다 생각했는 것이 자꾸 시간이 있으면 가는 만큼 자꾸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완전히 받아쳐 버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를 믿다가 다 자기 믿다가 죽어. 예.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도 그렇고 자기를 믿었잖아요. 자기 믿고 된 게 뭐가 있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가지고 된 게 뭐가 있느냐.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더니 네.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인가? 오늘 아침 우리 영어가 됐나요? 와가지고 모자로 가지고 나를 툭 치는 거예요. 예. 툭 치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뭐 그냥 놔두면 한 1,000만 원 나온다 그래.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뭔 소리 하고 있나. 딱 그 한마디 하고 때려잡았어.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계산서는 이제 뭐 집을 살 적에 뭐 취득세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그걸 다 계산해가 그 서류를 갖고 오면은 이제 이게 얼마가 깎인다 이기죠. 이게 자기 집 사가지고 저거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개가 됐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나갈 건데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아마 나가지실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뭐 자기 말로는 1,000만 원 됐다. 제일 처음에 600만 원 카드만 뭐 또 나중에는 뭐 그냥 놔두면 1,000만 원 나간다 카드. 처음부터 계산한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려니까 내가 가난해. 세금을 안 내려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지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도 집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 하나만 가지고 해도 세금 나갔어요. 나중에 팔고 나니까. 왜 그러냐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집을 살 적에 1950에 샀어요. 1950에 사가지고 팔 적엔 1억 3천 받았거든요. 1억 3,500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청 많이 남았죠. 네.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 살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금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했으니까 내가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처음에 제가 계산을 할 적에 하나만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세금 안 내려다 보니까 나도 가난해. 그러는데 나중에 깨질 적이 어떻게 해서 깨지냐면은 그래 좋아 나도 먹고 나라도 먹고 니도 먹고 예. 이게 먹는 쪽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게 되면은 소개비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비 줘야죠. 또 취득세 물어야죠. 이래 나가니까 나라의 세금 내야 되고 법무사는 법무사대로 먹어야 되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먹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나중에는 그거는 그래서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예.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집을 사기 전에 제가 깨지니까 이제 딴 사람들에게 이걸 사는 것이 자꾸 10원짜리 하나라도 안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살 적에 하여튼 6천 얼마에 샀거든요. 7천만 원 융자 받아가지고 돈 다 들어갔어요. 소개비하고 이사비하고 해가지고 7천만 원이 다 들어갔는데 이 7천만 원 다 들어갔는데 파는 건 1억 800에 팔았거든요. 1억 800에 팔았으니까 한 3,800이 남은 택이잖아요. 3,800이 남았지만은 뭐 이제 복덕비 주고 뭐하고 이제 다 나갔으니까 그런 거 계산한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돈이 좀 더 들어가려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3천만 원 남은 택이에요. 예, 3천만 원. 근데
주고, 예, 나도 묻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대로 뭐 600이 나간다. 뭐 2,500 벌었어. 뭐 내 편안하게 살았고. 야, 33평짜리 뭐 혼자서 딩글딩글 뭐 잘 살았고. 그렇게 하고 또 좀 돈도 좀 벌고. 예, 그렇게 하면은 편해. 근데 10원짜리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항상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집 사는 사람들은 손해난 게 없죠. 돈을 많이 붙였죠. 예, 지금 내려가는 값에 판다 하더라도 손해나는 거고 돈을 봅니다. 근데 한참 올랐을 때 샀는 집들은 그냥 또이또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도로 이제 수리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도로 이제 손해나는 것도 또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콩이야 파치야 따지고 보면은 맨날 값만 콩콩콩콩 뛰다가 맨날 죽을 때도 뭐 어떤 분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돈이 어딨노 하다가 죽어보더라. 김해사는 누구예요? 내가 살던 집에 그 외삼촌이 그랬대요.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갖다 줄 돈이 어딨노 하다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죽고 나면 그 돈은 남의 거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나치게 많이 아끼고 알뜰살뜰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은 도저히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니까 내 돈은 100원짜리 하나도 크고 남의 것은 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래가지고 나 일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야, 이래갖고 일 못하겠다고 마음 좀 키워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내 돈은 1,000원은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물건은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아이고 장사를 해도 막 한복에 막 몇만 원씩 남는 장사 이런 것을 했으면 되는데 항상 이 내 돈 남는 거 몇십원 남는 거 이런 장사를 해놔놓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 했잖아요. 스님한테 500원 시주하고 나니까 그들 말대로 나는 동량을 좀 보고 주고 나니까 컵라면 한 박스 팔면 300원밖에 안 남아. 그 컵라면 2박스를 팔아야 되는 거라 2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계산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참 이 장사도 확 남는 걸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이런 장사는 굉장히 제가 힘들다 해야 돼. 진짜 기도를 하면서 물건 사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마음을 좀 키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때문에 키워주셔서 지금 100만원 답을 갖고 나가서 시장을 봐도 아이고 돈 너무 썼네 이게 아니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또 내가 이제 수박을 이제 하나 사면은 옛날에는 뭐 500원, 1,000원 이런 거 샀잖아요. 그러겠는데 지금은 큰 거 살려면은 비쌀 적에 25,000원까지도 가요. 진짜 과연 수박 크고 근데 25,000원 갈 때도 있고 이것이 이제 뚝 떨어지면 얼마냐니까 12,000원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25,000원을 해도 수박을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하나 사갖고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게 되면은 두세 개 사게 된다. 그래서 2동이 사면 5만원, 뭐 6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마음 너무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산에 가서 이 마음을 너무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 너무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과도히 쓰면은 자기가 또 절제하잖아요. 또 내가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사라 해가지고 사니까 오이가 한참 비쌀 적에 한 박스에 7만원, 6만원 가요. 여러분들 처음에 먹으면서 뭐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먹죠. 6만원, 7만원 가요. 그 7만원 할 적엔 나 못 사요. 근데 5만원 정도 할 때까지는 제가 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싸서 2만원, 요번에 샀는 건 2만원짜리예요. 근데 색깔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딱 보면서 내가 뭐라네, 이거 너무 커가지고 나 때가리 없겠네 이랬거든요. 근데 색깔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맛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샀어. 그랬더니 싱싱하긴 한데 이게 오이 맛있어.
근데 이제 오히려 참외가 이만큼씩 컸어요. 근데 노란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익었을 것 같은데 싱싱하긴 한데 그냥 그야말로 무맛이야. 그래서 에이씨 맛대가리 없겠네? 그랬더만 맛대가리. 근데 참외가 작아도 이렇게 이제 주막 안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2만 원씩이니까 전에 한 박스에 5만 원짜리 같으면 두 박스 사도 4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사 갖고 와봤자 며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무 이거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은 이거 주세요, 이거 사서 이거 먹고 싶어요, 뭐 그렇게는 안 해요. 예, 성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제 마음도 항상 뭐를 하면서 점검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마음이 딴 데로 갔는가. 그래서 오늘도 뭐 때문에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면서 남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첫째는 자기 살펴야 돼요.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이 섬기는 것이 너무 커요. 그게 이제 이게 얼마짜리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남 주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 섬기는 걸 보면 귀하게 보이게 되고 아우 이 비싼 걸 어떻게 하나. 예, 오렌지 같은 거는 보통 7만원 6만원 싸야 6만원 예, 그렇게 돼요. 그러는데 그걸 감히 옛날에는 그 한 개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샀으니까 그렇지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 한번 사줘 본 적이 없어요. 예, 바나나 한번 사 먹여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알고 믿고 따라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거 주기 원하시고 또 잘 되기 원하시고 잘 살기 원하고 언젠가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새끼 못 사는 거 좋나?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아마 집 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걱정을 할 때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사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렇게 집을 여러 개 사도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인지는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말씀은 기억이 나요. 네 자식이 못 사는 거 좋구나. 나도 너희가 잘 사는 거 좋다는 거야. 잘 사는 거 좋은데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종로로 타다가 원수들한테 다 뺏기는 거야. 다 뺏겨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 들고 오는 거, 빈손 들고. 여기 전부 다 그래갖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부 다 털어먹고. 그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지 새끼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거지 되라 했나. 있을 적에 오라니까 안 오다가 다 뺏기고 왔지. 근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야. 거지가 돼도 내 새끼고 예. 말 안 듣고 나갈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돌아왔을 때 거지가 돼도 내 새끼고 부자가 돼도 내 새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자꾸 이 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한번 여기까지 지금 믿고 왔는데 믿고 따라왔는데 뒤를 한번 돌아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축복을 해주고 계셨는지 믿고 따라오니까는 어떻게 됐는지. 네. 어제 누가 영성훈련 받고 갔죠? 어저께 기도를 하니까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염려, 근심,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이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학교에 이제 부산대학교 있는데 돈을 주다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아 헤어졌는가 봐요. 근데 어머니 만나는 걸 숨기고 만났더니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아들한테 돈을 다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할 거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기도는 그렇다는데요 하니까 내가 끊었다. 남자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네가 벌어가지고 해야지.
네가 차려버려야지. 그건 네가 아버지가 끊은 것이 아니고 내가 끊었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가 벌어가지고 해라.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그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그냥 대충이 아니라 재미삼아가 아니고 다음 학기를 갈 수 있는 뭐 장학금을 한다고 공부는 장학금을 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청목사님 전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김선호 목사님한테 이짝에다가 이제 선호 2차인가 어디가 저기 4차인가 그거 살았을 적에 김선호 목사님이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팔으라 해서 팔았어. 6천 얼마에 팔았는가 6천에 팔았는가 이렇게 팔고 나니까 집값이 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뭐냐고. 그냥 놔뒀으면 차라리 나을 거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손해난 거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살리려고 그랬다. 아들 거기 있으면 죽는다. 몇 차례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우는 하나도 안 샀어요. 손아파트는. 난 손아파트를 보고 그 평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계산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 개도 안 샀어요. 선한 일에도 울어야 되고 뭐 이런 일에도 울어야 되고 저런 일에도 울어야 되고 운대. 그래서 그 아들 살리려고 내가 그랬다.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걸 팔고 지금 회복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돼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면은 이전하고 여기까지 복종해 뒤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되새김질 하시고 감사할 건 하나님 감사하기 원하시거든요. 감사할 건 감사하고 잘못된 건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네.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하라. 약속한 말씀을 믿고 인내해라. 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십니다. 네, 목사님.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었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빨리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오래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 지금 한 순간순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느냐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꼭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혈과본을 빼라. 혈과본을 빼라. 오늘 혈기 부렸어? 언제 뭐하냐 안 그러면 오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 모두가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때리기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특별히 부른 것은 너의 모든 죄와 모든 너 가족들을 위해서 부른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대로 이행하고 따르라.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 따지는 거 이런 거 다 빼세요. 네. 요즘 전도를 하면서 친정 아버님하고 또 지난번에 원장님 한번 뵙게 된 단학교에서 오랫동안 수련했던 여자분 두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친정 아버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늘로서 알고 계시고 뭐 노노맹자 사서성경 뭐 주역에서도 하늘에 그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격적으로는 모르시고 예수님은 모르시고 그리고 또 오주원 씨는 저와 같은 또래니까는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은 아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들의 민족 신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저께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 좀 부족해가지고 그걸 답변을 명쾌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많이 보고 제대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직접 말씀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함께 묻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비가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음이 커지는 부분을 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 말씀 주시고 믿고 따르라. 예수님도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희 준비한 것을 이제는 이루려 함이니 철저히 묻고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나의 일을 성취하라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네가 오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나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았지만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떡들은 나의 아들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줬는데 네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원장님 하신 말씀이 다 제 얘기입니다. 혈과 분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혈과 분을 내고 또 제때 점심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 오늘은 제가 그냥 식당 시켜서 사 먹었거든요. 식당 시켜서 사 먹으니까 집사람한테 불평한 애들고 맛도 더 맛있고 매소편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진짜 원장님 하신 말씀이 일주일 내내 있던 저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래요. 오케이. 저는 따로 말씀을 안 주시고 원장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한테 전도 많이 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오라 하십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위해서 애쓰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무릎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부른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하시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 것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알아들으셨어요? 아직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들으시고요? 살아나서 일을 하면 죽은 귀신이 살아난 겁니다. 예. 그냥 그러면 죽은 귀신은 왜 그렇게도 안 죽고 살아났는지 몰라요. 조금만 건드렸다 하면 확 올라오고 확 올라오고. 제가 서산 가가지고요 귀신들이 많이 따라다니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서산 갔던 분은 알죠. 그 화장실 있는데 거기서 귀신이 이렇게 보는 거야. 네 거기 왜 왔어?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귀신들이
너희를 무서워한다 그래요. 너희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그런 눈에 딱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니 왜 왔어? 가니까. 근데 왜 숨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보고 무서워할까 봐요. 그냥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그동안 여자 귀신이 하나씩 광에 들어가는 거야. 앞에 광이 있잖아요. 이 광이 하나씩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왜 들어가냐 하니까 무서웠어요. 귀신이 이제 내가 무서워서 들어간대. 나와. 그랬거든. 나와. 하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귀신이 왜 사람을 왜 무서워하냐니까 우리를 보면 무서워.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를 보면 무서워하니까 자기들이 무섭대. 귀신들이 무서워한대.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맞는 게 우리가 같이 살아요. 같이 있는데 귀신을 봤다. 그러면 으악 하고 놀래거든요. 귀신이 무서워. 그 지금 무서워서 광에 들어가는 거라.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니까 제형으로 구원하려고 그래라. 이제 귀신이 말하는 거야. 우리는 괜찮은데 자기들이 해꾸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무섭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귀신이 여러분들 보고 무서워해.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래서 그래갖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는 그 우리 차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마당에 올라갈 때 저 밑에서 올라가는데 여자 귀신이 하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는 왜 가요? 그랬더니 데리러 간대. 친구 데리러 가네.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보이고 저기를 봐도 보이고, 예.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이제 다 구원하고 거두는데 귀신들 우리가 사람 귀신을 보면은 우리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한다. 그 아랑사또 할 적에 왜 그렇게 네가 사람들을 죽이냐고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려고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죽는 거야. 그 사또가 몇 명이나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또가 몇 명이나 죽으니까 나는 말을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내 시체를 좀 찾아달라 이 말을 하려고 말을 나타나는데 그만 기절해가 죽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물었더만 그러시는 거야. 그래 귀신이 너희를 무서워하는 거다.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하고 돌에 뜬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는 하나님 앞에 파고 들어가면 묻고 따지고 들어가면은 묻고 따지는 만큼 제가 알게 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큰 소리 해봐. 전부 다 그냥 내 주먹 어떨랑가 몰라. 네. 그래서 어저께 새벽기도 남목사님 올라오실 때 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아니 흰 백부가 거기 와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신집사님이 전화가 왔는 거라. 4시 일찍 왔더라고요. 4시 15분인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개 때문에 얼마나 놀란지 모른다 하는 거야. 놀랬다니까 내가 또 나가야 되잖아. 개 쫓아주러 귀신 쫓아주러 다녀야 되고 부원시키러 다녀야 되고 일하러 다녀야 되고 참 바빠. 예. 원장이 그만큼 바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를 쫓으면 뭘 갖고 가야 되겠는데 이 몽기가 뭐가 있겠나 싶다가 생각하니까 빗자루가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자루 기운 빗자루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제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꿈쩍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무서워하고 왔기 때문에 걔가 꿈쩍을 안 하는구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걔가 안 가는데 가라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라. 어떡할까요? 가라. 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꼬리를 건드라는 거. 꼬리 건드면 대가리 때리지 말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꼬리를 건드니까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돌을 안으로 들어올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걔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오지게 당했거든요. 그때도 그 진돗개, 이거 흰 거 이래도 진돗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부르면 놓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아니까 제가 좀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입이 강간한갑다 싶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신집사님은 이제 위로 올라가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니까 걔는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올라갔어. 올라가시니까 다시 내려와가지고 2층에 성전에 문이 열렸는데요. 문이 조금 열렸는데 아무리 사람은 없더라고. 어저께 성전에 누가 잤어요? 김수희 목사님 어디 주무셨어요? 301호예요? 문이 열렸더래요. 어저께 누가 늦게 나와서 문을 저기다. 문 꼭꼭 닫으세요. 처음에는 제가 문을 안 잠갔어요. 안 잠갔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잠그기도 하고 또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김정덕 집사님인가? 저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현금통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막 흔들고 털어싸더래. 그래서 좀 문을 잠그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랬으니까 이제 문 단속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저기 안에 위에도 저녁에 잘 적에는 문을 잠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도 소지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을 잠그세요. 저녁에는 약 깨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잠고 들어가세요. 낮에는 자꾸 열었다 닫았다 붙여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거야? 내가 시키는 거야. 열쇠를 할 적에는 잠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저기 어머니 방에는 어머니가 그 불편해서 저걸 아마 우리가 처음에 안 달았을 거예요. 열쇠를 안 달았는데 안 달았는가? 달았는가 모르겠네요. 예, 그러는데 김희영 목사님이 그때 혼자 계실 적에 거기에 사람이 남자가 둘이 와서 자버렸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자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 혼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도대체 술 취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그 방에 뭐 어떻게 알아서 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듣고 명심 들었어요. 그래서 문들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뭐 노인네들이 계시거나 하면은 이제 번호 누르고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문을 열어놓지만은 문을 잠그도록 하세요. 다음에요. 예,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이 한 1, 2분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저에게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해야 될 건지 또 기도를 해야 될 건지 회개를 해야 될 건지 그것들을 이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일이 증거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일의 세이세이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그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증거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